아이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이거 진짜 영상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좋아요. 영상 아이고 편안히 하십시오. 뭐 이런 것도 있고 참 좋네요. 되게 상상하던 모습이 있었어요. 아 올리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로 그 에너지가 느껴지고 사실은 목사님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초청한 게 아닙니다. 한 번만 가서 설교를 하게 해줘라. 잠시만요. 내가 방해가 심한 하지 마. 영상 나오는 거야? 올리버들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미국에서도 듣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어떤 청년들이길래 어떤 성도님들이길래 이 어려울 때에 함께 모여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는가 기대도 많이 되고 와서 보니까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이제 청년들에게 설교를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아주 나이가 많으신 건 아닌데 이렇게 멀쩡한 청년들은 진짜 오래간만에 봅니다. 오래간만에 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목사님은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뭐 얘기 친구가 어렸을 때 있었는데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저 또한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 결이 비슷해요. 이런 사람들을 따라오는 여러분도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할 거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때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또 인도하시는 길을 함께 가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보이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처럼 일어나고 모세처럼 운동하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모세를 떠오를 때마다 이 설교 제목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떠오를 때마다 제가 떠오를 겁니다. 연상 퀴즈예요, 연상 퀴즈.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제가 오고 했는데요. 했어, 이거? 이거 아닌데. 모세처럼 밀어나고 모세처럼 우드나라. 제가 한국에 이제 자주 나올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떠난 지 한 9년 정도 됐는데 한 2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횟수로. 근데 지난번에 한 4년 차쯤에 나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적응할 만 했습니다. 뭐 한국 사람이었고 여기 살았으니까. 근데 한 9년 차가 돼서 나오니까 뭔가 어리버리해요. 근데 그 이민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리버리 하지 말아야지. 티내지 말아야지. 순간순간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막 익스큐즈미 뭐 이런 거 있잖아. 티내올 때 막 그 창피함이 있어요. 이런 거 티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슈퍼에 갔는데 이민자들 미국에는 뭐가 없냐면 그 줄줄이 비엔나 그거 알아요? 비엔나 소세지가 없어요. 희한하지. 거기 고기가 못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비엔나가 없어서 항상 그 비엔나에 또고닥 뜯어먹는 거 있잖아. 그게 너무나 그리웠어요. 그래서 비엔나를 먹으러 이제 간 겁니다, 슈퍼에. 비엔나를 사는데 비엔나가 2개가 포장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지. 아니, 난 혼자 먹으면 되는데 2개나 있으니까 뜯을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갖다 주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이니까 하나를 더 갖고 오라는 거야. 난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나 필요 없다. 근데 안 된대. 하나를 팔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왜 이러지? 당황을 좀 했는데 가서 하나를 더 갖고 오시래. 그래야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엔나 소세지를 4봉지를 샀어요. 다 있어. 집에 가져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잔소리 하는 거예요. 4봉지나 사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을 제가 정의를 하면 어떤 단어로 정의를 하냐면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곳이에요. 정말 빠른 곳이고 효율성의 극대화, 최적화된 곳이 한국이지 않나.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미국을 사니까 이렇게 빠른 나라 없고 이렇게 잘 된 나라 없고 이렇게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한편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야. 누군가는 분명 도태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빠릿빠릿할 때가 있었어요. 나도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늦더라는 거죠. 제가 여기 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메가커피? 메가커피에 갔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였어요. 줄을 서는데 내 뒤에도 사람들이 있고. 커피를 오더하려고, 그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커피를 오더하려고, 제가 커피 주문할게요 라고 했더니 한 20살 정도 되는 그 알바생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키오스트 하세요. 제가 조금 당황했어요. 키오스트. 뭔가가, 키오스크? 키오스크 하세요. 키오스크 하세요. 티내고 싶지 않았어요. 모르는 걸 티내고 싶지 않았어. 키오스크. 짧은 시간이지만 동공이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학생은 키오스크 하세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로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키오스크를 몰라요. 저 키오스크 모르는데 뒤에 있는 사람하고 앞에 있는 사람하고 그 여학생이 당황하더라고.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했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키오스크? 별거 아니잖아요. 굳이 그것까지 그렇게 그거 만들어야 되나? 그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나? 제가 모아서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그렇게 빠르고 최적화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이 통상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최적화가 다 되어 있으면 내가 지혜롭고 내가 빠르면 그렇지 않은 상황을 보면 답답해요. 여러분들은 아마 미국에서 살지 못합니다. 왜 이민자들이 안 들어오냐면 미국은 정말 답답한 곳이에요. 근데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리 효율적이지도 그리 최적화되지도 그리 빠르시지도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 하나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경 안에서 그렇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가장 합리적이지 않고 가장 효율적이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모세 알잖아요. 오늘 성경 보니까 모세를 뭐라고 쓰냐면 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그리고 모든 문물을 다 깨달은 자예요. 이집트 안에 모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뭐예요? 뭐 하면 됩니까? 질문하지 말아야 돼. 여기 분위기 왜 이래? 질문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네. 가장 합리적인 건 뭐냐면 모세를 이집트의 왕을 세우면 됩니다. 이미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건 뭐냐면 그냥 그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면 돼. 제일 합리적인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선택을 안 하시네. 하나님 무슨 선택을 하시죠? 갑자기 어느 날 모세가 40이 됐을 때 사람을 칩니다. 그 사람이 즉사하는 거야. 모세는 힘이 굉장히 강했나 봐요.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은 모세는 이집트의 왕이잖아.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일 자체는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모세가 두려움에 떨어서 막 도망갈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궁궐에 살던 사람이 노예 하나 쳐서 죽였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차서 무슨 일을 선택하냐면 광야로 도망을 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뭘 하면 40년을 지내. 완장하지. 몇 년 있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이 추스리고 다시 와서 비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왕국에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40년을 광야에 있어요. 그럼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양쳤어요. 이집트의 모든 문무와 지식과 모든 병수를 다 알고 있던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로 임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40년이 지났을 때 모세를 만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어떠한 합리적인 것도 어떠한 효율적인 것도 어떠한 지식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했어요. 만약에 모세 안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모세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모세가 그 바닥이 납니다. 나의 어떤 의지도 없는 거야.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길 원해. 그때도 잔재가 남아있었어요. 하나님 사람 잘못 고르셨습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고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화를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나서 그때서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의 어떠한 지혜로움과 합리적인과 여러분의 어떤 능력을 하나도 바라시지 않으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완전히 비우고 예수로 담아내지 않고 하는 행동들은 다 우리의 찌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방법. 처음에 그게 맞는 것 같아.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아. 뭐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밀어나시고 하나님이 우둔하시고 하나님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가 우둔해질 때까지 기다렸어. 왜냐? 본인이 우둔하시거든. 본인이 밀어나시거든. 여러분 혹시 이게 경망스러워서 당황스러우신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지금 이 시기에 이집트와 같이 평화로운 큰나무 교회를 나와서 젖과 꿀이 끓는 큰나무 교회를 나와서 왜 이 광야에 와 있나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한국 와서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젊은 사람들 예수 믿기 쉽지 않겠다. 예수는, 왜냐면 모든 게 좋은데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 제가 느끼는 경쟁심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게 사치일 수 있겠다. 내지는 너무 좋아서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제 친구들을 만나는데 제 친구들은 하나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이고, 그때는 저는 예수님 믿었지만, 만나서 밥을 먹는데 다 같이 막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네들 또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 술 좀 그만 먹고 그래라. 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다 먹고 끊었잖아. 우리는 아직 너만큼 못 먹었어. 너만큼만 먹고 끊을게. 그러니까 여기서 내 친구들 보니까 아직 자리를 다 잡았어요. 부장님이시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친구들 보니까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야. 다 자리 잡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그들에게 내가 예수를 말하는 게 너무 공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목사님과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시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머지않아 현타 옵니다. 현타를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하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합리적인 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효율적인 걸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나은 걸 원하게 될 거예요. 그건 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마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미련하고 우둔하는 거. 하나님과 같이 미련하고 우둔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배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하는 거잖아.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어이없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를 좋아서 그렇게 예수를 따랐는데 내가 선택한 게 고작 이거였다고? 세상의 선택들, 나의 죄성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르지 않고, 아니 솔직히 말해 그보다 더한 것들,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 내가 나를 발견하는 시점 한 번 분명 옵니다. 내가 얼마나 어이없는 사람인지. 그걸 발견했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달라질 것 같죠? 죽을 때까지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하되 그 안에 예수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나오는 일들이 예수의 일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그 과정을 거치고 나온 거죠.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모세라고 생각해 봅시다. 가장 좋은 일은 뭐였어요? 큰나무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였어.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효율적이지 않거든. 큰나무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올리버들과 함께 노는 게 제일 좋아. 막 이런 거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는 거야. 광야로 나온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들과 함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게 좋아. 따라와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께 시작하다가 진짜 현타가 오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이 지나서, 자,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 들어갑니다. 10개의 재앙을 나타냅니다. 막 방망이를 들고 지팡이를 들어서 막 홍해가 갈라집니다. 엄청난 일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걸 보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금 광야에 2년이 지나요. 쉬운 일 아닙니다. 엄청 뜨거워. 현실이 온 거지. 그때 어디를 가냐?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을 가요. 가데스 바니아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물으십니다. 한 번 더 테스트를 하세요. 여러분에게 하실 거예요. 현태 올 때. 정탐꾼을 보내는 거야.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포도가 있다만 하고 막 수박이 있다만 하고 막 그런 거야. 너무 좋은 곳인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현실이 무엇이냐? 거인들이 있더라는 거야. 우리가 점령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성경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너무 초라하게 짝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현타라고 하는 거예요. 현타. 여러분에게 현타가 온다니까요. 근데 그때에 내가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없고 내 안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로 그곳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곧 이루어짐입니다. 신실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린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백성도 어떻게 했죠? 내가 저기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저기 가데스 바니아에서 우리 보기에 하나님 이미 말씀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다 하셨는데 그때 현실을 딱 맞이하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여러분들 그 컴퓨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기 요즘 소식 주고받잖아요. 그게 행복한 것 같고 에어컨 나오고 이제 함께 찬양하고 끝나고 밥도 먹으러 하고 우리 현실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합리를 다 치워야 합니다. 모세처럼 미련해 주셔야 돼요. 우둔해 주셔야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요. 단 2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단 2년이면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를 만들라라는 것이겠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어요. 다른 교회들 볼 필요 없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장소가 좁은데 에어컨이 없는데 불편함이 많은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왔는가 아닌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우리의 의리로 왔다면 우리가 나가 안 나오면 이 자리는 내가 안 나오니까 너무 티가 나는 자리야. 누가 하나 안 나오면 다음 주 너무 힘들어져. 이런 의리로 온다면 장담하건대 1년도 못 가요. 1년이 뭐야. 3개월도 못 가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이 올리브 교회를 선택했을 때 그곳 가운데에 나의 예배의 처소가 있기를 원한다. 그곳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 한다. 이곳이 나의 예배이고 이것이 나의 교회이다. 하나님 그 일을 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모세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바로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10개의 재앙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가 그러면 나아가서
니네가 가고 싶은 가나안 땅으로 가 그래요. 200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200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을 막 하고 있어. 근데 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을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는 걸 보니까 어디로 가나 봤더니 홍해로 가는 거야. 그 홍해로 가는 걸 누구만 아냐면 모세만 압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노예여서 광야길을 몰라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 근데 오직 모세만 그 길을 다 압니다. 왜냐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전술 훈련을 다 받아서 어디가 국경인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구름 기둥이 계속해서 홍해를 향해 가는 거야. 절로 가면 빼도 박도 못하고 다 죽어. 그런데 모세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 마지막에 가니까 홍해가 쫙 나오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는 거냐? 라고 물어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게 될 거다. 모세는 알고 있었다니까요. 일로 가면 죽어. 일로 가면 홍해야. 막혔어. 그런데 모세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어차피 내가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시죠? 홍해를 가르십니다. 여러분, 이 홍해 가르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성경의 홍해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내려쳐라 그래. 홍해를 딱 내려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정도는 아니잖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를 딱 쳤을 때 쫙. 그거는 여러분이 디즈니 월드 너무 많이 봤어. 디즈니 만화를 너무 많이 본 거야. 성경을 정확히 보면 딱 치고 나서 손을 들었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홍해는 건너편부터 갈라졌습니다. 홍해는 건너편부터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썰렁했겠어. 막 바람이 부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좀 당황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저 같으면 한 3번 쳤을 것 같아. 주님, 홍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모세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지했냐면 딱 치고 나서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손을 들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부터 갈라져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손을 들고요. 어느 정도 의지했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모세에게 합리적인 게 있었다면 광해를 물을 칠 수도 없었고 손을 들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었던 거예요.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전하고 싶은 거.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나를 인정하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서 예수로 채우기를 원하셔야 돼요. 우리의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안에 예수가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채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이 올리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수식을 지원하면서 제 목사님 뉴욕에 있거든요. 뉴저지 바로. 여러분들이 오면 제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숙식 제공할 수 있어요. 함께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교회 여기 다 구독하셨어요? 210명 유튜버. 210만이 아니고 210명. 놀래거든요. 210명. 그리고 100명의 유튜버와 콜라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20? 120? 성정세가 굉장한데. 여러분 200명 유튜버와 120명 유튜버가 콜라보를 합니다. 지금 그 현장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꿈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한두 사람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모일 거 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기뻐야 돼. 교회는 내가 기뻐야 돼. 목사님도 목사님이 기쁘셔야 돼. 우리가 기쁠 때에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에 생명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똑똑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로움과 우리의 어떠한 합리적인 것, 우리의 효율적인 것을 다 거두어서 주님의 그 미련함으로, 주님의 그 오직함으로, 주님의 그 시간대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랄 때에 그때서야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소유하는 우리 올리브 교회의 올리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